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정말 이렇게 무더워졌죠. 우리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영웅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딱 대하게 되면 무엇인가 웅장하고 뭔가 큰 느낌을 우리가 사실은 받게 되죠. 이 영웅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무용과 담력에도 매우 빼어난 사람.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일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안에 얼마나 그런 큰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민첩한 행동,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기심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그것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을 살펴보면 영웅을 너무 신격화해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경은 하지만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그 선을 딱 그어버릴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놓치게 되죠. 반면에 그의 인간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있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슈퍼맨을 다루더라도 옛날에는 위대한 면만 다뤘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대할 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시계표를 보면 기타 등등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쉽게 이름만 짓고 넘어가기에는 이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맞서 싸웠던 용장이죠. 그러나 그도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의 인간적인 면과 위대한 영웅적인 면, 이 두 측면 중에서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마침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본질적인 신앙을 놓쳐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그리고 가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그들을 만드시죠. 바로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그와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는 이 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막지대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인데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추수기가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그 시기에 올라와서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들의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고 가옥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의해서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의 매우 빈약한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드온의 시대는 하나님 주시는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산과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가서 불을 파고 생활했던 이 빈밀굴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태도 그들에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함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글프게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산으로 숨어야 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빈민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숨지기며 살던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년의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를 한 명 택해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드온을 주목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뭔가 특별한 일을 발생하고 어떤 사건을 발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것으로 그 시대의 변화를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나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바로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큰 용사, 얼마나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 뛰게 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영웅, 큰 영웅이여, 막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은 그 말을 감동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꼬고 희롱하는 것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사기 6장 11절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니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큰 용사여 라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습과 큰 용사는 잘 매치가 되어지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하는 밀타작 지역입니다. 겉으로는 큰 테두리가 되어서
곡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넓은 마당에 이제 밀을 깔아놓고 이제 타작기로 타작을 해서 겉을 드러내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이 그 당시 대부분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기도는 그 곡식을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이렇게 사각형이나 둥그런 모양으로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즙을 그 다음 이렇게 모아진 것을 나중에 모아서 항아리에 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수확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곳에서 타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왜 그 작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미디안에게 들켜서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빼앗을 것에 대한 이 겁이 난 것이죠. 사실 큰 용사와 이 겁쟁이 기도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기는커녕 세상을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여,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는 큰 용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더욱더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나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여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계시며 저자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다. 또 우리 조상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이니라. 이제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보내사 미디안 성을 물려주셨으며. 그는 겁쟁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이 민족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무려 7년 동안 계속 주십니까? 신앙적인 불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출애굽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을 전혀 행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불평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청소년, 청년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동안의 교회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죠. 근데 막상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돈이 더 거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돈과 권력과 힘은 우리 가까이에서 큰 위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성경에만 그런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닌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기에 이런 고민에 한번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영적인 갈등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그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오늘날의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결코 큰 용사나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또 다른 면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와 있죠.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도서 나의 다윗과 나에게 피하게 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에 깊이 빠져서 자기는 너무나도 약하고 자기는 너무나도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와 이렇게 큰 용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도원이 말하는 이 말에는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사실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두 지파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기드온은 그런 강력한 지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려면 저 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을 택해야지 왜 나 같은 작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또한 가장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도 이 기드온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무슨 뜻입니까? 그는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강한 거에 비해서 나타나 있는 자신의 약점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안 돼, 못해, 부족하고 연약해, 이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의 심정은 저는 아닌데요 라고 아마 대답하고 싶었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택하신 이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용사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드온은 현실적인 사람, 철저하게 겁장이이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교의식에 빠졌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문제는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과 답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는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큰 용사여 라는 이 말이 그가 같은 완전히 닫고 살았던 그의 신령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진 환경들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다친 눈과 다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졌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기드온의 삶을 한번 추적해 나가면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드온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큰 용사여 라는 이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가 들려오죠. 큰 용사여,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큰 용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큰 용사의 모습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를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다 무너뜨려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큰 용사가 아닌 미디안에게, 이 기드온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안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반드시 큰 용사로 쓰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장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문제, 더 큰 삶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면서 답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네가 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네가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괴물처럼 변해가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소시민인 기드온처럼 바로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콕 찍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답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답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답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제자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도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하죠.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는 말 그대로 선생에게 배우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통해서 배우는 자이지만 그러나 사도는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이 제자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배움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삶에서 실천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도 누가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큰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갖고 다투는 수준의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 완전히 스스로 연약함에 빠져서 있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듯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 일을 했고 그 형편없는 10명의 그 제자들이 결국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명을 눈뜨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타작에서 밀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생계형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는 그것 자체가 삶의 가장 큰 사실은 고민이었고 풀어야 될 숙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계형의 사람을 이제 사명형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삶의 목적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당당함과 얼마나 위대한 삶의 모습들이 들어있습니까? 생계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는 생계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늘은 하루를 왜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동일하게 밥을 먹고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도 생계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계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사명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행복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시죠.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생계형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앞으로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 결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칫하리라. 하나님 그에게 도전하시면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이 나올 것 같은데 기도원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되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참 어이없게도 기도원은 마치 도마처럼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염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그냥 불신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기도원은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심차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현실 앞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까지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 증거 앞에 다 그대로 반응합니다. 기도원이 이제 무교전병과 고기를 가져오고 국을 끓여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붓죠. 그러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고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죠. 바로 그때 이제 기도원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이 기도원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증거 앞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동안에 자신이 믿지 못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이제 평강의 마음, 확신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심까지도 받으시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00명을 통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장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드디어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이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적이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확증을 통해서 난 후에는 그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기도는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웅입니다. 현실에 갇혀 신음하는 소시민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큰 용사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확증을 붙잡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이 가정과 교회 위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바로 서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세움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향해 탐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